자, 옷 입자 아닌데 저 제목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뭔가 틀린 것 같아. 자, 지난주 본문 기억나요? 마태복음 22장, 그죠? 22장. 오늘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건 뭐예요? RSVP였다는 거, 그죠? 둘 다 RSVP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가 다 준비되니까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왔어.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주제는 똑같은데 차이점 하나는 지난주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방금 전에 나왔잖아, 실수로. 옷 입자, 그죠? 예복을 입자. 그죠?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옷을 우리가 입으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막 재단하고 예복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행으로. 알겠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강조점이 달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강조점이 달라. 지난번 게 예복이었다면 이번 거는 강권이에요. 강하게 권하는 거. 강권.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볼 법한 그 설교인데, 와, 잔치집 먹을 거 되게 많죠? 그죠? 오, 갑자기 배고프지 않아요? 저 잔치집에 먹을 거를 잔뜩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대. 근데 이 비유는, 이 예화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잔치에 먼저 참석을 했을 때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잔치에 딱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상좌라고 알아요? 상좌? 어려운 한자 말인데 상좌. 가장 좋은 자리. 그걸 상좌라고 해요. 그죠? 그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좋은 자리 왜 앉아요, 여러분? 식당 갔을 때 좋은 자리 왜 앉아? 메뉴 시키면 어떡하나? 가운데 좋잖아. 손 닿기 쉬우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랬나봐. 사람들이 뭐 식탁이 있지만 뭐 곳곳에 분할해서 놓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운데다 탁 놓으면 서로 돌려가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딱 있으면 뭐 남한테 야, 나 저거 좀 집어줘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마음껏 집어먹으면 되니까 그런 자리를 앉았나봐. 근데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 또 부자들이었나봐. 예수님이 딱 왔는데, 어마? 내 자리가 어디요? 조금 말석이었나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석에 딱 앉으시면서 한 소리 하는 거지. 잔치집에 올 때는 있잖아, 말석에 앉아. 왜 맨날 상자에 앉으려고 니네들 싸우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 딱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막 옷 휘황찬란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야지. 무슨 부자들 초대하면, 네가 부자 초대하면 저 사람이 너네 초대하고 니네끼리 주고받고 잘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초친 거지. 그죠? 초친 거예요. 초를 확 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다가, 아, 초친 게 전문용어가 아니군요? 그러면은 뭐 할까? 흥을 깬 거지? 흥을 깼어. 그러면서 흥을 깬 다음에 분위기가 싸해. 지금처럼 딱 이 꼴이야. 딱 이 꼴이야. 딱 이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딱 한 집사가 이제 딱 손을 들고 얘기한 거죠.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뭐 그러니까 뭐 그걸 깨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 의도는 몰라.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쯤 되면 예수님이, 아, 그래도 내가 분위기 좀 망쳤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뭐 그러고 넘어가면 좋아. 아, 근데 예수님 성격 깔끔하셔. 오늘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도 천국 못 가, 니네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완전 대박. 그죠? 한 사람도 천국 못 간다고 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잘 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비유는 사실 누구를 향한 비유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한테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니네 천국 못 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니네 천국 갈 것 같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노래했어요.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그치요? 자, 그래서 자, 잔치를 지금 오지마. 비우는 거 다 알아. 자,
재밌다. 아이고, 조금 예수님 같아. 예수님 그랬다니까, 한방. 막판에 이렇게 한방 날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잔치 분위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안 온 사람들의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런 너희 유대인이 이 세 부류랑 똑같으니까 너희 천국 못 가. 그 세 부류가 누구냐면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밭소장. 밭소장이에요. 성이 밭이요. 이름은 모르겠고 소장이네. 밭소장.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 가서. 그죠? 밭소장이었어요. 자, 밭을 산 사람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 부자였을까 아니었을까? 부자겠죠, 그죠? 밭을 딱 샀으니까 엄청난 부자겠죠? 이 사람 생각했을 때, 내가 뭐 굳이 저 잔치 안 가도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저 정도도. 내가 뭐, 그거 갈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당시 뭐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약간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내가 저 사람이랑 릴레이션십을 굳이 잘 빌드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내가 세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나 저 사람이랑 엮이기 싫어. 나 아쉬운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돈 있거든. 밭을 살 정도면. 그죠? 돈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칠처럼 막 아쉬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막 빌리고 싶어. 근데 일이 잘 풀려. 그럼 어때요? 우리는? 다시 룰루랄라 세상으로 나가서 웃으며 쌩까네 누구를? 하나님을. 그죠? 웃으며 하나님 쌩까잖아요. 지금 날 쌩까고 있네? 그죠? 어려우면은 우리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잘 되면 쌩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싶으니까 어려움을 안 줄 수가 없어. 또 타이밍에 딱 어려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쟤를 보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갈등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다가 한번 어려움을 딱 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 하나님 진짜 치사하다. 어려움 주고 난리냐? 잘 되게 해주지. 이래. 하나님 너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에휴, 진짜 내가 요즘 소홀했다고 진짜 뒤통수 치네 하면서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한테.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다 이거지. 그죠? 땅꾼이네요. 그죠? 그래서 땅이에요. 자, 그 다음 속꾼. 속꾼은 소 5결이면 10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씩 있거든요. 소 5결이면 10마리인데 이 10마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샀을까? 현찰 박치기로 샀을까? 아니면은 자기 신용으로 파이낸스 받아가지고 그죠? 샀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10마리 살 정도면 현찰 박치기로 샀겠죠, 그냥. 그죠? 그러면 소가 있다는 것은 소가 돌아다녀야 될, 소가 경작해야 될 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더 부자네.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밭은 기본이네. 그죠?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밭 있고 종 있으니까 소를 샀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10마리를 다 어떻게 팔이 10개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10마리 살 정도면. 그러니까 더 대박 부자야.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베스트 프라이스 매치가 있었을까요? 베스트 프라이스 개런티가 있었을까요? 없지. 이 당시에는 사면 납장 불입이야. 사면 끝이야. 그죠? 한 번 사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하러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 사서 시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기 전에 시험하지. 그죠? 여러분들 물건 봤을 때 잘못되면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통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보고 사지 누가 이거를 산 다음에 나중에 꼼꼼하게 봐요. 환불도 안 되는 판에 이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도 핑계죠? 안 가겠다고. 나 당신의 초청 안 가도 나 먹고 살만해. 나 이번에 있었던 밭만 산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세 번째 사람. 자, 이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결혼했대. 이건 좀 이해가 간다. 그죠? 결혼했으니까 알콩달콩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혼생활에는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신혼생활에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징병을 안 해요. 컨스크립션을 안 해요. 1년 동안. 그냥 내비둬요. 전쟁이 일어나도.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죽으면 과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1년 동안 잘해도 돼요. 와 잘됐다. 반조 1년 지났다. 대강 막 살아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변명이 뭐예요? 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전쟁도 안 가는데 입영 통지서도 안 날라와요 이때는. 그죠? 그런 사람이 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좀 가요. 근데 RSVP였잖아. 전쟁 뭐 그렇다 쳐. 전쟁 안 가. 근데 전쟁은 그냥 생기는 거니까 RSVP는 그냥 생겨요? 막 갑자기 막 툭 터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잔치하고 내 결혼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겠죠. 그죠?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쨌든 우리 하나님한테 이게 이제 이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별로 이렇게 뭐 잘 보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필 좀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결혼식장이 그때 싼 곳이 거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럼 이해는 가죠 좀. 그래도 어쨌든 먼저 잔치 초대를 먼저 받았고 예스라고 했잖아. 그럼 좀 피하면 좋잖아 사실 가급적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핑계를 댔어. 세 사람 다 이제 유대인, 양해를 구한 세 사람 다 유대인을 상징해요. 유대인들 이렇게 핑계대고 안 나왔다. 그걸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양해를 구했지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양해 같아요? 핑계 같아요? 여러분 양해와 핑계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핑계를 댄다 할 때 어떻게 그거 구분해요? 뭘로 구분해요? 구분하기 어렵잖아 사실. 저도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하니까 핑계 같다. 그죠? 물론 느낌도 틀릴 때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핑계야.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잔치를 베푼 주인이에요. 아 세상에 평상시에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으면 인기 관리 얼마나 못했으면 그지? 인기 관리를 좀 잘하지. 그거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다들 왕따하고 혼자 그냥 잔치 베푸는데 아무도 안 와봐. 얼마나 힘들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살 때는요, 부동산을 살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죠. 그죠? 집 하나 사더라도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샀어. 산 다음에 그걸 볼 필요가 없어. 산 다음에는 뭐 방법이 없거든. 낙장 불입이야.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 자, 그럼 결혼한 사람은 자, 전쟁터에 차출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래, 니네 둘이 결혼했어? 그러면 둘이 같이 와. 같이 와도 돼요. 같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다가 가. 뭐 무료 밥 먹고 가면 되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뉘앙스가 뭐예요? 나 결혼했으니까 못 가.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나 결혼했으니까 못 가. 못 가는 데는 어떨 때 못 간다고요? 전쟁 났을 때. 그러면 이 잔치가 전쟁보다 더 잔치를 전쟁보다 더 위급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말을 하자면 굳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누가? 잔치 주인이. 아 불쌍하다. 왜 저런 대우를 받을까? 아 정말 형편없는 인기관리. 인기관리 너무 형편없게 했다. 그죠?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형편있게 대해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아니면 형편없는 이거보다 더 형편없이 대해드리고 계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동생이랑 형이랑 싸웠어. 다 동생 편을 들었어. 형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형편없는 얘기야. 형편없다? 왜 했을까 내가 이거를? 알지? 왜 하는 이유는 다 알잖아요. 직통 계시를 받으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자, 손님 없는 잔치가 좀 썰렁했는지 하객알바 구할 수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죠? 하객알바를 못 구하니까 어떻게 했어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일단 시내 먼저 보내요. 시내. 그죠? 시내. 도시의 길가, 골목들로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오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채웠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요? 길하고 산울타리가. 그죠? 산울타리. 산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 산울타리가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더 이런 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주인이 무슨 정신으로 잔치를 거절할 것 같은 눈치도 못 채고 RSVP로 명단을 그따구로 작성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안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주잖아. 그죠? 명단을 왜 저따구로 작성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잔치가 비어 있어요. 이제 막 비어 있어. 그럼 비어 있으면 자기 혼자 그냥 먹고 그냥 버리면 되지. 뭐 굳이 그지 깽깽이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채웠을까? 1차로 채웠는데 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2차로 막 더 채웠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 어디 무슨 여행사에서 공짜로 티켓을, 한국 왕복 티켓을 공짜로 선착순으로 막 뭐 100명한테 준다 그래. 그럼 여러분 줄 안 쓰겠어요? 안 쓰는구나. 한국이 싫군요. 자, 근데 막 줄이 이제 막 줄어들어가는데 막 10장 남았대. 근데 내가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막 모르겠는 거야. 앞에 사람 때리고 싶을까 안 때리고 싶을까? 막 때리고 막 들어가고 싶잖아. 그죠?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잔치가 만약에 천국이 빈자리가 하나만 남아있어. 지금 꼴 하나 남았다. 다 차고 하나만 남았다고 쳐봐.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나 자신? 아니, 여러분 갔어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 포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권에서 채워야 할 사람이에요. 데려와야 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전도용 설교로 자주 소개되는 본문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강권이라는 단어 들을 때 좋은 마음 들어요? 무례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단어가? 그죠? 저는 강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하철에서 막 고성방가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시끄럽다는데, 그죠? 이런 사람이 일단 먼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한동안 한 5, 6년 전에 싸가지 없던 왔는데 한 이상한 똘추 같은 그 신앙인인지 진짜 가짜가 장난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워낙 가짜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니까 스님한테 전도하는 그 썩을, 그죠? 도그 베이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이 강권 같아. 제가 생각하는 강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에서 무례하게 사람들을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싫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강권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하게 권하다는 뜻이긴 한데요. 강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권이 뭐 다른 사람 윽박지르고 멱살 잡고, 그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그래서 데려오는 게 강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력이죠. 무력. 똑같은 힘인데 무력이 있고요, 매력이 있어요. 그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힘인데 하나는 무력이고 하나는 매력이야. 차이가 뭐예요? 무력은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 내 맘대로 하는 거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무력이에요. 근데 매력은 뭐예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고 이끄는 거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무력과 매력의 차이. 똑같은 힘인데. 여러분, 무력을 즐기세요?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남자들은요, 상남자는요 참 희한해. 매력을 발산하라고 하는데 자꾸 무력을 매력으로 착각들을 해. 큰일이야. 그럼 우리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했으니까 뭐. 그럼 결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응? 그럼 큰일 나. 무력과 매력은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어. 무력은 내 맘대로, 매력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려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강권이에요. 그게 강권이야. 자, 강권은 뭐냐면, 강권에서 데려오라 했어요. 데려오다, 강권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 원어로 따져보면 양 있죠, 양.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어떻게 데려오라는 거야? 섬세하게, 사랑으로, 배려해서 데려오는 거지, 멱살 딱 잡고 끌고 오는 게 강권이 아니라고. 그게 강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데려오라, 그리고 뭐 강권해라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내, 길가, 골목 이런 데 있었어. 그 사람 누가 있어요?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거든요. 이미 밥 먹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야? 구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옆에 다 나왔잖아, 아까 전에. 저는 자, 그죠? 맹인, 그리고 뭐 있었지? 가난한 자, 그지? 병든 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인도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산 울타리하고 또 길가로 갔어. 그건 뭐야? 좀 먼 데야. 저녁 시간인데도 먼 데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동자를 말해요, 보통.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일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자기 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려고. 그렇게 자기 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려고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멱살 잡고 끌고 왔겠어요? 아니죠. 힘들죠? 우리 잔치가 열렸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잔치 가서 잔치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싸가세요. 그래서 가족들 부양하세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래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는 7일 동안 벌어지는 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복수형으로 썼어. 플루럴로 썼어. 근데 여기 잔치는 싱귤러예요. 하루 한 번에 딱 있는 잔치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두신 거죠. 왜? 7일 동안 혼인잔치인데 1급 노동자 데려와 버리면 자기는 7일 동안 먹고 살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이게 혼인잔치 한번 들어오면 문을 닫거든요. 왕래가 잘 안 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 그죠? 그렇지만 하루만 잘 먹고 나머지 싸서 그날 집에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잘 설득하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혼인잔치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불렀어, 이렇게. 강권했어. 데리고 왔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종이 어떻게 데리고 왔겠냐 이거죠. 강권이. 여러분, 사람들 강권하고 있어요? 강권은 배려하는 게 강권이에요. 그 사람들 배려하는 게 강권이지 막 안 온다고 막 협박하고 막 삐진 티 콱 내고 교회도 하나씩 콱 이러면 이건 연맥이는 거지. 그죠? 더 안 오지. 누가 오냐 그러면 더 안 오지. 그죠? 나 같아도 안 오겠다. 난 왜 오는지 알아요? 목사니까 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런 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강권할 수 있어. 강권은 무력이 아니에요. 매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한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그러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종. 우리가 종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 비유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비유를 뭐 다른데 막 가버리면 안 돼요. 비유 해석할 때는. 그 안에서 그걸 독일어는 찌찐 레벤이라고 해요.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 그 비유가 베풀어졌던 그 상황에서 일단 1차적으로 최선을 번역을 해야 돼. 자,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이 있어. 거절한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러면 종은 우리가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굴러먹다가 있었던 거린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러면 강권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강권에서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설계 주제가? 아니네. 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건 큐티식 설교니까. 틀린 건 아니야. 틀렸다고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런데 1차적인 이 해석이면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강권을 받고 있네. 누구한테? 종한테. 종이 누굴까?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강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종 아니야.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건방지게 다른 사람들 멱살 잡고 데려오려고 그러지. 그죠? 우리 종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1차적으로 컨텍스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고. 거절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종을 보내서 강권하고 있다고. 그러면 강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초대에 참여해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잖아요. 잔치 있대 그럼 우르르 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같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거야. 사실 그런 전도법이 좋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 만들어준 잔치. 목자가 또 잔치를 금요일마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면 말이 잔치지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녁 식사 좀 두세 살 먹다가 한 10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부담되지? 이렇게 먹는 건데 이렇게 차려서 같이 먹는데요. 그러면서 쉐어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도 같이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세일할 때 하는 게 금요일날 오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밥 먹으면서 충분히, 그 다음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다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목장 모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의 초청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넌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와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하나 남았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 전도 이러면 사람들이 잠깐 나쁜 생각을 가져요. 왜? 전도하면 교회가 좀 더 커지면 헌금 늘고, 그럼 목사님들 생활비도 늘고, 뭐 교회 건물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식으로 전도했던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전도한다 그래도 우리 안 믿어, 이제는. 그러니까 전도가 더 힘들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순수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전도한다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김치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 교회 가자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해야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게 순수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되게 잘했어. 뭐 엄청 잘했어. 근데 예수님을 안 줬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내가 다 도와줬는데 죽으니까 지옥 갔어. 예를 들어서. 그건 잘해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최고 잘해준 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준으로.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능력 부족이야. 힘들어. 그래서 겨우 그냥 커피나 좀 사줘. 밥 겨우 사줘.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했어. 그래서 이 사람 죽고 나도 죽었는데 천국에서 만났어. 이게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순수한 전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작성된 초대장을 우리가 억셉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억셉을 하는 거고요. 우리도 수용을 하는 거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유대인처럼 잘 나가는 사람 초대하려고 그래.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좀 더 부흥되겠다. 노래를 잘하니까. 저 사람 전도하면 헌금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나. 전도는 그런 사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초대했어요? 잔치 초대했을 때 잔치에 도움될 만한 사람 초대했어요? 하등 도움 안 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죠? 교회는요, 교회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 훈련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교회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교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으니까 전도가 자꾸 힘든 거야. 왜? 그런 사람 찾아봐. 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럼 내 기준에 우리 교회에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나 내가 도와줄 사람은 많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섬기는 게 전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천국에 다 들여왔을 때 난장판이지 천국. 그죠? 아니겠어요? 천국 난장판이지. 뭐 아니라고 생각하네 이 교만한 것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난장판이야. 하나님 막 우리 돌아다니다 난 다음에 천사를 시켜가지고 싹 물걸레 할지도 몰라. 발냄새 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우리 불러. 그리고 즐거워하셔.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데려올 때 장벽이 많은데 가장 큰 장벽은 내가 그 사람을 배려 안 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가. 한 자리 딱 남았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안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구원 안 받았을 때 못 받은 가족이 있다 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그 주변에 교회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됐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못하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거기서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우리 부모님 전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섬긴다면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이거죠. 강권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강권하는 거 중요해요. 그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세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자, 여러분 초대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초대할 때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아들이세요. 강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계시다.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 잔치에서 처먹고 꺼져 이게 아니고요. 야 그냥 나랑 살면 안 돼? 나 너 너무 좋아. 야 나랑 살자. 왜 자꾸 처먹고 꺼지니? 나랑 동행해.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